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도 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돌파기도의 네 번째 집회입니다.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친다 하여서 문둥병자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사람을 가려가면서 바이러스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에 한번 걸리면 초창기에는 완전 민족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의 흔적이 기록되었고 그 사람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는 그런 민폐 캐릭터로 낙인 찍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 공공의 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보십시다. 코로나가 꼭 교회에서만 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이 문둥병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 그 문둥병은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내어 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 걸려서도 서러운데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갖냐면 천벌을 받았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그의 심령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파봤고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심정들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근데 세상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실패를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서 레벨을 매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문둥병자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자,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었던 그 마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를 내쫓았던, 나를 버렸던, 나를 등지었던 그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마을을 향하여 다시 문둥병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리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가면 옛날 버림받았던 트라우마가 드러나고 옛날 상처받았던 아픔이 생각나기 때문에 나를 버렸던 그 자리, 나를 등졌던 그 곳에 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왜 그곳으로 갑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병도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어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상처를 극복하며 자기의 있었던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버림받은 자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난의 자리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룩한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서 거룩한 장소를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의 장소로 회당을 회복하셨고, 또 가정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3의 장소, 내가 버림받은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장소를 정화하시고 그 장소에 역사하셔서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자리라도 구원의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 어떠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주여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무엇을 돌파해야 되느냐? 상처를 돌파해야 돼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돌파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려면 껄끄러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고, 또 문둥병자는 만나면 그 사람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시선을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보면 만약 문둥병자가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피하세요, 나를 피하세요 라고 소리쳐 지나가지 않고 정상인처럼 몰래 지나가면 이 문둥병자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지금 가만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예수님을 만나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세상의 멸시를 뚫어버리는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 내가 꼭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길에 나타나는 회방을 뚫고 관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으나 그 살고자 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원은 있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나를 회방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으니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원이 있으나 힘이 없어 연약하고, 정말 소원이 있으나 힘이 없어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둥병자는 그 모든 회방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죠. 뭐라고 합니까?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원하시면이란 말씀이 있죠. 원하시면. 왜 원하시면이라고 말까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도 있고 치료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시면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깨끗하다, 이 말씀은 카다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카다리조라고 하는 말이 그야말로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나를 치료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이 데라피오라고 분명한 동사가 있어요. 이 데라피오라는 말을 써야 치료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문둥병에 걸린 건 죄가 많아서 그렇더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에게 씌워서 그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그가 원하시면이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올 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천대받고 조롱받는 문둥병자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십니다. 자, 이때 문둥병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문둥병자의 말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렇게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둥병자의 상처 입은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 잘 조명해 보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 항상 100점짜리 인생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정말 모범 답안을 말하고 모범적인 기도를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찢기고 상한 마음 그대로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상처가 묻어나오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고치시면서 네가 더럽다라고 하면서 네가 더러우니까 먼저 깨끗하게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상처투성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모범답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60점짜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무지하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모범답안을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범답안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고치시기 원하시는 이 상처 입은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 영혼이 100점짜리 답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살고자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 하세요?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살고자 합니다 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심령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장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운 축복의 계승, 그 계승의 축복 기도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에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에게 주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서 야곱이 아버지가 축복하는 장자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어요.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땅 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은행 통장이 내 명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형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이 장자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의
피부를 가지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염소 새끼 털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너 에서냐? 라고 물었을 때 예 아버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브라함의 기업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길 원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훌륭해요. 그러나 그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꼭 에서가 되어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털을 뒤집어 쓰고 에서의 말을 하고 에서의 이름을 가지고 이삭에게 갔어요. 이건 100점짜리 여러분 답안지입니까? 빵점짜리 답안지입니까? 빵점짜리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극히 인간적이고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또 귀도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 큰아들 에서의 흉내를 내는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줄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주었어요. 자, 이 상황 보십시오. 자,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믿음의 배짱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옷을 입고 자기의 털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왜 누구 흉내 내면서 이렇게 인생을 처절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 사람은 빵점짜리 인생인데 에서의 옷을 입고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에서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의 작은 불씨, 그 마음의 작은 믿음을 주님이 주목하셔서 야곱에게 흠이 너무나 많고 야곱에게 죄가 너무나 많고 야곱에게 약함이 너무나 많지만 허물이 너무나 많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의 불씨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에서의 이름으로 기도받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너는 문둥병자니까 너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내가 너 같은 사람은 못 고쳐 이놈이 이럴 줄 알고 어떻게 원하시면 이란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세요? 41절 다 같이 봅니다.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원어로 해석하는 장면도 있지만 이건 너무나 많이 해석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냥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가 얼마나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100초짜리 인생이 되어서 모범답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빵점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큰절한 불씨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 칭하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을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과 연결되어 본다면 아주 간단히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 덮여져서 나는 죄이지만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허물 있고 죄가 있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죄인이지만 불쌍한 영혼이지만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뭘 주세요?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파 기도이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아주 엑기스만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이걸 돌파하고 이걸 뚫어버릴 수 있는 살고자 하는 이유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살려야 되고 내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부끄러움이 되십니까? 수치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무엇이나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시선과 그 평가가 내 자녀와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뚫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관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나를 천대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를 멸시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구원의 자리가 되고 치유의 자리가 되고 역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두 번째,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에서의 옷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에서의 이름도 버려야 합니다. 에서의 터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죄만큼 허물 많은 영혼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